구약성경 230면 혹은 231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주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또 같이 온라인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보고 싶은 마음으로 볼 때 우리의 눈빛과 표정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 마음들이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눴지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칭찬의 말을 또 격려의 말을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뭐 표정으로도 행동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말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이고 감정 또한 그 말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축복하는 말, 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했다 하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느 때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도가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준 모세에게도 이제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백성들의 한이 맺힌 소리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갑자기 일어난 일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켜켜이 쌓여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야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는 걸까? 이 원망의 한이 깊게 자리 잡은 걸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설교 시간 후반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하십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은 당황했죠. 여러분, 불뱀이라고 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불뱀이라고 했을까요? 막 불이 입에서 막 나오는 뱀이 불뱀일까요? 아니요, 이 뱀은 독사, 맹독을 품은 독사인데요. 몸에 붉은 반점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 불뱀에 물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몸에 고열이 난답니다.
고열이 나다가 죽게 되어서 이 뱀을 불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광야에 서식하는 맹독을 가진 독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광야에 있었던 이 불뱀들 잘 숨겨주셨는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불뱀이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보이지 않았던 막 뱀들이 어디서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고 불뱀에 물리는 사람들마다 고열이 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일들이 막 진영 안에서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하게 모세를 부릅니다.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가 쏙 들어가고 이제는 다급하게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시기를 보낼 때 이런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한 입 갖고 두 말하지 말아라. 어찌나 한 입 갖고 두 말하는 이들이 많았으면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청소년들이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쉬는 시간에 팔씨름을 했어요. 진 사람이 분명히 다음 쉬는 시간에 빵 사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근데 수업 시간이 끝나고 다음 쉬는 시간에 빵 사주는 게 아니라 뻥 사준다고 했다 하면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겁니다. 뻥이요 그러는 거예요. 뻥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죠. 약속을 해도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했던 말을 바꿔치기 합니다.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대갚아주죠. 나도 한 입 갖고 두 말 할 수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한 입 갖고 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는 언제고 다시 도움을 청하는 말을 해달라, 기도를 해달라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만약 모세 입장이었다면 야, 너희들 한 입 갖고 두 말하지 마라. 야, 왜 이렇게 니네는 변덕이 죽을 듯 하니? 제발 나에게 도움 청하는 말 이제 그만, 사절이야.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너희들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따끔하게 혼을 내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원망하지도 그들을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그들을 위해 긍휼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못했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고 그런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괜찮습니다. 그 누구도 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방식이, 내용이, 그 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있는, 또 힘들어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을 위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가 묵상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 되는 것이죠. 대신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모세는 어떤 자세로 이 기도를 드렸을까? 상황이 다급합니다. 그래서요, 모세는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내용은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의 자세는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건 자유롭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자세는 진실하게 간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할 결단이 필요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가 없이는 이 방법대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뱀에게 물렸는데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 이것은요,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장대에 달린 불뱀을 보십시오. 그럼 살게 됩니다.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불신해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너희들은 죽게 된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장대에 달린 그 불뱀의 모양을 보면 낫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처방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초창기에 생겼던 일일까요? 아니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 시기에 생겼던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건이, 불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38년을 마치고 39년째 혹은 40년째에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즉,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1세대들은 다 죽었고 그의 2세대들과 3세대들, 즉 출애굽했던 당시에 자녀 세대들과 손주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다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에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정탐꾼들의 10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정탐꾼 10명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고 광야에서 그 믿음의 1세대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일이 똑같이 되풀이될 상황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제일 처음 출애굽했던 부모 세대들의 자녀들과 그 손주 세대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겠다고 모세에게 저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앞선 20장에 또 큰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한 것이지요. 영적인 어머니였던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물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에게 명하여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화가 난 모세가 반석을 2번 치지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리더십이 교체되는 위기를 맞게 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은 호르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분은 그의 아들에게 인수인계가 됩니다.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리더십들이 교체되고 리더십들이 사라지는 부재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필요한 자원들이 사라지고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38년 동안을 지내왔던 것이지요. 이제 에돔을 지나 지름길로 들어가면 눈앞에 가나안 땅이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에돔 왕이여, 우리가 큰 길로 지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훔치지도 않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우물에서 물을 취하면 물값도 내일 터이니 큰 길로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에돔 땅을 해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온 겁니다. 라고 말을 하자 에돔 왕이 그럴 수 없다라고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 길목을 막아섭니다. 결국 모세는 에돔 지역을 돌아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큰 길을 돌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회하려는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38년 동안 우회해서 왔습니다. 이제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에돔 왕의 방해로 인하여서 다시 또 먼 길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2세대들과 3세대들은 이렇게 원망할 겁니다. 또 돌아가야 한다고, 어쩌다가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는 가나안 땅도 못 밟는 거 아니야? 이 여정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이 감정들이 계속해서 폭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는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뭡니까?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니,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인데 다시 돌아가라고요? 물도 없고 다시 또 이 만나를 또 먹는 세월이 또 늘어난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불평불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2세대와 3세대들도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처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시죠. 하나님은 단지 이들을 처벌하기를 원하셔서 불뱀을 보낸 게 아닙니다. 믿음의 회복을 원하셔서 불뱀을 보내신 겁니다. 노수로 만들어진 불뱀을 쳐다보던 행위는 단순히 응급처치의 차원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고정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고, 너희들의 약속의 땅을 가질 수 있다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신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상실과 실패, 끝없는 우회 속에서 원망했고 그것은 반복된 패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패턴을 다시 끊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순종의 패턴 속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장대에 달린 노수로 만들 불뱀을 보는 자마다 낫게 될 것이다, 회복하리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즉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리니, 생명을 내어 주어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마귀의 자녀 노릇하고 있었던 게 하나님의 자녀 노릇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구원받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듣게 될 때, 믿게 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거라.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여라. 나의 말을 잘 듣고 따라오거라. 그러면 그 말대로 되고 구원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대에 달린 노수로 만든 불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회복이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말 밟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치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장대에 달린 노스로 만든 불뱀을 보게 될 때만, 바라볼 때만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마음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이 하나님과 동행해보라고, 하나님의 뜻을 너는 이룰 수 있노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실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그 예수님 손잡고 믿음의 걸음을 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영접한 우리는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보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이 계신다고, 사망으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의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서 계신다고, 우리 앞에 계신다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써놨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의 인터뷰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감독의 이름은 장성호 감독입니다. 근데 이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10년 동안 오래 걸렸습니까? 했더니 돈을 대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애니메이션에 무슨 흥행을 기대하며 그 작품에 투자할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1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이 장성호 감독이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때와 방법으로 한 번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10년이 끝나고 이 작품이 상영관에 걸리고 이제 그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내가 원하는 때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때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 귀한 작품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고백했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감독님, 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까? 묻자 이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숫기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세요 라는 말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저는 저의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한 적이 없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제가 가진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 이 작품이 만들어졌을 때 나처럼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손잡고 극장에 와서 이 영화를 보므로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참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이, 사회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감독님, 그러면 예수님의 이 전 생애를 다 다룰 수 없었을 텐데 혹시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이 작품으로 넣고 싶어서 고른 그 기준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공관복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담을 수 없었습니다. 이 90여 분짜리의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걸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 그래서 저는 한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었던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을 끄집어내어 그것을 각색하고 그것을 효과를 넣어 그렇게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감독의 삶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 내용이 그분의 삶을 다 대변한다고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그 인터뷰에서 말했던 내용 중에 제 마음에 와닿았던 건 두 가지입니다. 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전수해 줘야 될 게, 알려줘야 될 게 과연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10년의 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가면서 내어주면서 그 어려운 길을 겪어가면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혹 이 작품을 통해 꼭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에게 이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나의 전 생애를 걸어서도 나는 이것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그렇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런 열정이 있는가? 그런 진심이 있는가? 모든 것을 내어놓아도 이 복음만큼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그런 마음의 고백이, 결단이 내 안에 있는가? 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이 감독이 말하는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있는가? 이 인터뷰 가운데 신학자가 함께 참여했는데요, 그 신학자가 이 감독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독님은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을 만들면서 감독님이 작품이 되셨네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독사에 물려 고열이 나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과 같은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시다. 그 길만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은사,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그들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의 내용 채워보겠습니다. 회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응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